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난 것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에 연이어서 일어난 순차적으로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와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이는 광인을 온전케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장소가 가다라라는 곳인데 정확하게 오늘 여기 어디냐라고 알 수 없어요. 2000년 전 지명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갈릴리 동편 아래쪽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10개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 뭐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얘기하듯이 갈릴리 호수 오른편 동쪽 아래 거기를 데가볼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이제 가다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라사인이라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다라가 거라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거라사 사람인데 이 가다라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다라에 왔어요.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기록이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명 중에 한 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명으로 기록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둘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얼마나 싸납고 힘이 센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랑으로, 그러니까 고랑이라는 거 두 발 사이를 묶어 놓는 거고 또 쇠사슬로, 그러니까 두 팔을 묶어 놓는, 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귀신의 힘이죠. 그걸 그냥 끊어버리고 몇 번이고 끊어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이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지금 무덤 사이에, 무덤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밤낮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요. 이 근처를 지나갈 수도 없었어요.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짐승같이 만드는데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붉은 악마 떠받드는 거,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깨달아야지 돼요. 자, 이제 이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지른 거죠. 말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봐요. 어쩌면 제자들도 지금 메시아인가 조금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모르고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을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귀신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심판주라는 것을 또 이거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 떨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귀신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는가? 이 귀신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게 신앙이지.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 많이 알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야 복종의 관계가 돼야 그게 신앙이지. 복종 관계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엄청 알아요. 성경 배경과 역사를 엄청 알아요. 그렇지만 복종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신학자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은 별개 문제예요. 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일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 하소서. 나는 지금 이 사람들 완전히 휘어잡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들지 마시고 그냥 당신은 당신 복음이나 전하소서. 아직 때도 안 이르렀는데 벌써 심판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저쪽에 이 돼지떼가 한 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더 이상 이 사람 컨트롤하고 버틸 수 없다는 거 깨닫고는 이제 만약에 우리를 쫓아낼 것 같으면 저 돼지떼한테 쫓아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들이 거기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막 그 비탈길 언덕바지에서 비탈길로 막 내리달아 가지고 바닷물로 이제 몰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돼지떼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거의 2,000마리래, 2,000마리. 예. 근데 이 돼지떼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막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했는데 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몰사한 거, 이거는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또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양이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군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 군대 위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군대 귀신을 물속에다가 몰사시킨 이 사건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군대를 홍해 물속에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죠. 지금 그 사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 귀신을 갈릴리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수장된 이 사건은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값어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 전체보다 한 영혼의 값어치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 행동은 그까지 돼지 2,000마리쯤이야 이 얘기예요. 돼지 11kg짜리 돼지가 한 40만 원 된대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야? 8억이야. 뭘 놀래요? 이 사람이 8억보다 귀하다니까. 여러분이 돼지값만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지금 돼지하고 맞바꾼 사람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 주님께서 지금 버젓이 돼지 2,000마리 몰사시키면서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마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그 돼지떼의 죽음이나 또 돼지 주인의 경제적 손실 그까짓 거 관심 없다는 듯이 이 돼지떼를 몰사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란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흉측함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그 실존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험 사기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돈 타먹기 위해서 그냥 배우자 죽여버리고 부모님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그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는, 자기 배우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처참함이 그냥 버젓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흉측함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도처에서 발견돼요. 그런가 하면 내 안에도 이 흉측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해요. 그리고 욕망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 살면요 똑같아요. 욕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한 인간을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철저히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딴판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귀신 들려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살던 그 비참한 인간을 새 창조,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셨어요. 내 값어치가, 한 인간의 값어치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쯤 희생하는 거,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지금 이걸 영적 관점으로 안 보면 아깝다. 돼지, 삼겹살,
베이컨, 소세지, 아깝다. 예. 그냥 구워나 먹을 걸 그냥 그만큼 빠져가지고. 예.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이 거다라 동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자를 되지만도 못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또 이 미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돼지 2,000마리를 미치게 만든 이 기적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거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을까? 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순식간에 온전하게 됐어요. 벌거벗고 살았는데 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돌아가실 때 그 배에 따라오면서 자기를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올 게 아니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만 갔을 뿐 아니라 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멀쩡했던 이 거다라 동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33절에 보면은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당하고는 놀래가지고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34절에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반응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자,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온 동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돼지떼는 몰사해가지고 물에 둥둥 떴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기적 앞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이거 노리고 귀신들이 자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또 무슨 변을 더 당하게 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돼지떼, 그 다음에 소떼, 그 다음에 양떼. 예.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가만히 놔뒀다가, 이 양반 여기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뭐가 또 물속으로 뛰어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돼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붕괴했어요. 자기네 이웃이 그 귀신 들려서 그 모든 인간성을 상실하고 그 처참하게 살다가 회복된 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사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옳아요. 우리는 그동안 저 불쌍한 사람 안중에도 없었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네요. 우리 동네에 다른 병자들도 많아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지금 돼지 잃어버린 것밖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한 영혼을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즉 생명보다 재물을 더 중시했다 이 말이에요. 또 치유받은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돼지를 주목했어요. 자기 이웃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무자비한 태도예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태도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 돼지가 더 귀했어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사람보다 돼지를, 구세주보다 돼지를 더 중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죄인의 특징이고 죄인의 상징인데, 사람보다 돼지를 더 중시하는 거. 돼지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돈. 그 돈이 그 돈이야. 이 돈이 그 돈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 돼지가 더 중요하죠. 한자말로 돈이야. 그 돈이 이 돈이라니까. 죄인의 특징은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요.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양재동 거부가 왔어요. 그는 돌싱인데,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이제 모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많이 겪어봐서 이렇게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 7, 80%는 그 자리에서 다 읽혀버려. 그냥 쫙 읽혀지는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허무하고 험하게 살았는지 그냥 보여. 예.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데 다 있냐면서 그냥 뭐 쏙쏙 받아들이고 이제 좀 뭔가 좀 살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하여튼 간에 매일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사람이 그냥 그 때깔이 바뀌면서 싹싹싹싹 이제 좀 은혜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얼마 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 2박 3일 올 그런 과는 아니고 그냥 하루로 1박이라도 와라 이렇게 살짝 꼬셔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수련회 제가 성경 강의한 게 말라기였어요. 예? 근데 이 형제가 그 말라기 그 11조 얘기 나오는 그 강의할 때, 그때 제가 저녁 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차 쫙 몰고, 그 시중에서 보기 힘든 차 있죠? 그 차 쫙 몰고 수련회장에 나타나서 저녁 그 강의를 듣는데, 그 형제가 저녁 때 싹 들어오는데 내 속으로 아뿔싸. 왜 하고 많은 강의 중에 이 강의를 왔을까? 시간 봐가면서 데리고 오지 왜 이 시간에 또 저 형제를 데리고 왔을까? 제가 걱정이 확 됐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할 말은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력하게 또 말씀을 전했죠. 제가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이 형제가 얼굴이요 시꺼매지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게 때깔이 벌써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점점 굳어져요. 그랬더니 그 밤에 뺐어 그냥. 서울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이 형제가 한 달에 수입이 한 1억 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면 얼마야? 한 돈 1,0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11조를 하더라도 그 9천만 원 어디다가 쓰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매달 9천만 원을 우리는 쓸 자리도 없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 11조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길로 내뺀 거죠. 거부라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는 지금도 어느 무덤 사이에 거하며 어느 나이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도 짠해요. 걱정돼요. 자, 이 귀신 들렸던 자의 고랑 그리고 쇠사슬은 뭐냐?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 돈고랑, 성공 쇠사슬이에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무덤 사이예요. 아무리 호화주택에 살고 있어도 돈고랑이 묶이고
성공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냄새 팍팍 나는 무덤 사이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옛사람 가다라 사람이 들어있어요. 영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이는 그 사람,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가다라 사람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가다라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돼지가 한자말로 뭐야? 돈? 돈. 때로는 돈을 물속으로 몰사시키는 일을 하셔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물질을 물속에다가 몰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잃게도 하셔요. 오늘 간증한 형제 아버지가 돈을 안 잃었으면 지금 교회 나가실까요? 만약에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면 전 재산 다 잃어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아깝다, 돈이 더 좋은데, 이게 가다라 사람이라니까. 이때 영적 가치를 모르고 물에 빠진 돈만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럴까봐 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내 돈을 물에 빠뜨릴까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가다라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가다라 사람이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이번에 여름에 우리 또 단기 선교 가는데 제가 동계산 해보니까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 이상 써요. 우리 내는 비용만 합쳐보니까 그래. 여러분, 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이 돈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지고 있는 거, 이게 가다라 사람이에요. 그 돈 노숙자 주지, 그 돈 나 좀 줘보지, 그 돈 부르윳 돕지, 아깝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다라 사람이에요. 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나오죠. 이 말씀대로 살자니 이 돈이 안 벌려. 갈등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주여 잠깐만 나를 떠나소서. 말씀이요 잠깐만 나를 잊으소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다라 사람이에요.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 드는 거. 이 돈이면 내가 뭘 하는데, 좀 이따가 내가 커피 쫙 쏘는데, 이 돈이면. 헌금 드릴 때 갈등하는 거, 이게 내 속에 들어있는 가다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치는 모든 경제적 가치, 모든 물질적 가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경제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물질도 아끼고 계산할 줄도 알고 물질을 야물딱스럽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여튼 영적 가치 앞에서는요, 모든 물질적인 문제, 모든 경제적인 계산, 그것 위에 영적 가치를 딱 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항상 우선순위인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만큼 천억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평안의 문제, 허무의 문제, 공허의 문제는 돈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돈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구원받는 거 돈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영원한 거 돈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가치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가다라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계속 세상 메시지를 주입하면서 돈고랑으로 성공 사슬로 계속 묶어두려고 그래요. 예수 믿지만 돈고랑에 묶여 있어. 예수 믿지만 성공 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걸 이기려면 말씀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 돼요. 우리는 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거를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돈고랑에 묶여있고 성공사슬에 매여 사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풀려난 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돈고랑에 묶이고 성공사슬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걸 벗어나려면 말씀에 붙잡혀야지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야지 돼요. 말씀에 매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했던 이 귀신 들렸던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고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또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이 다시 돈고랑에 묶이고 성공 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우리 속에 이 가다라 사람이 들어있어요. 영적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그 가다라 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고랑 성공사슬에 묶여서 이 미친 사람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를 돈고랑과 성공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더 이상 돈고랑에 매이지 않고 성공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주여 제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손길에 붙잡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에 매이게 저를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돈고랑에 나를 묶으려고 하고 또 성공사슬에 나를 묶어서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드는 그런 꿈틀거리는 욕망과 또 거기에 늘 노예처럼 굽실거리는 내 옛사람 모습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자주 있는 사람, 자, 한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돈에 묶이고 성공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살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돈이, 성공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돈으로 묶어놓고 성공으로 묶어놓으려고 돈꼬랑과 성공 사슬로 계속 우리를 묶어서 가둬두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돈 때문에 위축되고 성공 때문에 늘 초라해 보입니다. 주님, 거기에 절대로 매이는 삶 되지 않도록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고 하나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삶, 그래서 그런 것을 넉넉히 초월하고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다라 사람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초라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묶여 사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가다라 사람이 예수 말씀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서 자유롭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